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0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78쪽 교독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들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곧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선택 속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 선택의 부분들이 나오죠. 자, 유다는 등장인물이 유다가 나와요. 오늘 보면 유다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들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선택이라는 것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선택.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데 방글라데시가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할까요? 방글방글 웃어서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 제일 높다는데 조금 저하고 다른 시각이네. 저는 혹시 방에서 뒹글뒹글 한다고 행복지수 높은 거 그랬더니 방글방글 방글라데시가 그런 건가요? 방글방글 웃어서. 하여간 뭐 우리 권사님 해석이니까 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가를 평가해 봤을 때 그건 선택할 게 별로 없답니다. 우리 왜 행복지수가 떨어질까?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답니다. 가령 옷. 어때요? 여러분들 선택하려면 한 옷 2벌 정도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이거 입고 저거 입고 바꿔 입어야 되니까. 옷이 10벌 이상 되면은 신기한 거예요. 옷이 1벌, 2벌 있을 때는요, 넥타이도 하나, 두 개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냥 필요한 대로 매면 되죠, 그죠? 옷도 그냥 필요한 대로 입으면 되죠. 근데 10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자, 상을 골랐어. 그럼 뭘 골라야 돼 또? 완전 치마든지 뭐 바지든지 또 선택해야 돼, 그죠? 그것만에 또 브라우스, 와이셔츠 선택해야죠. 그것만에 또 넥타이 선택해야죠, 그죠? 거기만에 신발 선택해야죠. 이거 보통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을래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밥 한 끼 먹을 거 그냥 있으면 감사했잖아요.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감사했어요. 그냥 있는 거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뭘 먹을까서부터 고민하게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미운 사람이 있대, 자기가. 그래서 뭘 미운 사람이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한테 뭐 드실래? 이럴 때 제일 밉대. 뭘 선택해? 그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들 속에서 이 선택의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진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말 그대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골치가 아파지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골치는 아플는지 몰라도 선택의 방편들이 있지만 이 선택의 일들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중요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성.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선과 악이다. 판단의 일들이 선이 있고 그리고요 악이 있고. 간단하겠죠, 그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간단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냥 윤리와 도덕 속에는 선과 악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가 선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을 일이냐 이거죠. 복됨의 역사, 그죠? 이런 일들.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복됨, 이 일들 통해서 물론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됨,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복됨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에게서 유익된 거를 찾잖아요. 유익된 거. 어떤 게 유익된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요. 물론 선택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선택의 일들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지만 이 모든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죠.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가룟 유다를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일들 속에서 영생이냐 사망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망이냐? 자, 영생이냐 사망이냐? 자, 그러면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부활의 일들 속에서 영생이냐 사망이냐? 영생은 천국의 일들이 되겠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망은 지옥이겠죠. 지옥이고 결국은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사단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선과 악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쁨과 복됨과 유익된 것을 찾겠지만 그 유익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영생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뭘로 선택했어요? 그들이 하는 것 숫자, 힘, 권세, 사회적인 어떤 다른 도리라고 해야 될까요? 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군대 힘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에게서 얻어진 사람들이에요. 군사들도 있고 그래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와요. 순간 누구를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배신의 키스를 하죠.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해서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한번 우리가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자,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근데 내가 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려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죄인으로 본 거예요? 랍비나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 메시아로 본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아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요.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이렇게 알아서, 이들은 대제사장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배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잡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아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수 있고 막아주고 예수님 도망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피신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택은 영생의 길에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보자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끌고 가요. 자, 그런 상황들. 자, 그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자, 거기 보면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제자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 안 쓰고 다른 제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 문 밖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에게 당한 일이에요. 거기 보면은 문 지키는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은 베드로 문 밖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데리러 왔어요. 근데 그 문 지키는 여중이 뭐라 그래요?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럼 거기 선택을 해야 돼요. 맞다? 아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아니다. 자, 요때요. 요때 이거를 가지고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영화의 한 장면을 말씀드렸죠? 아니다 하고 난 몰라 그럴 때 예수님하고 딱 얼굴이 마주쳐요. 영화의 한 장면이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니다 라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거를 숨기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기고 싶을 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예라고 대답 못할 때가 많아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딱 보신다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모습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한번 그때요, 맞아, 나 예수님 제자야 딱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눈에 보듯 훤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권고를 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베드로의 실패는, 그 당시 실패는, 이 잘못된 선택은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권고를 하셔요. 회개할 것도 알고 계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해서 삐뚤어질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쯤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얼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또 누구예요? 사울 같은 사울 왕이죠. 그 사람 돌이키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른 돌이키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돌이키면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실수 허물을 내어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오면 주님께서 우리 잘못된 선택을 치유하시고, 또한 이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새로운 사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이라는 일들은요, 무한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선택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순간 예수를 고백해야 되느냐 고백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이 고백의 일들은요, 소극적인 면에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가 있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느냐 안 알리느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내가 고백하는 게 전하는 건데,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백이 늘상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이게 정말 평생 가슴 아플 것 같아. 이 순간이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예요. 왜요? 닭은 언제 울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데 닭이 이번만 울었겠어요? 맨날 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닭 울 때마다 뭔 생각이 나겠어요? 이 생각이 날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화병에 걸렸다잖아요. 이야기예요. 또 진짠가 이러면 안 돼요. 백약이 무효했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약을 딱 먹여줬는데 그거 먹고 낫대요. 그게 이름하여 백숙이래. 닭고기를 먹이고 났더니. 사랑하는 성도들, 전행가 한번 그 성탄절에 하나의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연극을 준비하는데 각자 역할을 해요. 각자 역할을 했는데 그 학생 중에서 조금 이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든지 이 대사를 잘 못 외우는 그런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뭘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면 또 좀 서운할까 봐 뭘 시키는데 한 가지 시켰대요. 대사 한 가지 있는 거. 마리아하고 요셉이 주인장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 열고 나서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 그거 한 가지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 가지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연극이 시작됐어요. 연습할 때까지 잘했어요. 연극이 시작돼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여기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없어요. 그리고 닫으려고 하더니 확 열더니 아니 방이 있어요. 내 방 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내 방 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순간 연극이 당황돼가지고,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 눈물을 흘렸대요. 왜요? 없어요. 그랬는데 내 방이라도 드릴게요. 이 아이가 그냥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방이라도 내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아이의 선택은 뭐예요? 대사대로 하느냐? 자기 마음의 고백을 하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대사보다는 뭘 선택했어요? 물론 대사도 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모친 그 가족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살아나가면서요, 그냥 되어지는 대사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뭉클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에 뭉클거리는 내 감동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들, 그게 우리는 많아져야 돼요. 너무 그냥 단편적인 얘기만 많거든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아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엎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감춰진 게 아니었잖아요. 다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은 늘 숨어 산 게 아니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죠, 그죠? 근데 선택인데 이들 고발자가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고발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모든 걸 드러내놓고 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숨어 사실 수도 있어요. 숨어 사실 수도 있고 피해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성전에서 드러내서 은밀하게는 안 하고 드러내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훈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에 그거 있죠. 항상 등자는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요. 숨긴 것이 드러날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감추고 몰래 할 필요도 있긴 있어요, 가끔은요. 그러나 이왕이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드러날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너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현세에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도 받지만 항상 뭐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예수님은 핍박을 각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오늘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이 일들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또 한 가지 한번 우리가 32절 한번 봉독해 봐요. 32절.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죽으실 것도 알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각오가 돼요. 근데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제자 베드로는 피하려고 했죠, 그 고난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시려고 선택을 하셔요. 때로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께 맡기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요, 그는 느닷없이 당한 고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만, 만약에 노예처럼 노예가 도망가려고 늘 하는데 그 도망가려고만 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못 만들어졌겠죠. 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영성을 쌓을 수도 없었겠죠. 그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그는, 그 요셉은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임을 알고 그대로 수용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겼다는 거죠. 이게 거부할 수도 있고요, 우린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점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만약에 욥이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갑자기 뭐 군대 장관 되고 뭐 부마 되고 막 이러더니 역적으로 물려서 도망갈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걸 거부하고 난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돼 막 하면서 억울해 막 거기 외치고 그랬다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편안하게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요.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취하고 말아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은 고난과 아픔을 당할 일에 대해서 수용하는 선택을 했어요.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다양한 환경들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행복지수는 뚝 떨어져 버려요.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될 일들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보이시는 영광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제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의 모습은요, 이 빌라도의 문제예요. 항상 보면 이 빌라도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면 알아요. 공간복음에 보면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관여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 28절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31절에 보면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죽여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왜 없어요? 율법으로 본다면 돌로 쳐 죽이는 일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근데 그걸 자기네 책임으로 안 하고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라도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택하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려요. 그 분위기에.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게 좋은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살인의 누명을, 그 살인의 죄에 대한 일들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분위기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되고 막 분위기가 되는 거지, 이게 나라가 좋고 복 있는 방향으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아픔의 방향으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사태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었어도요, 아무리 분위기가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받았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만큼은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려서 하고 안 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복음에 입각해서
바르게 주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 용기죠. 사실 다윗이 말이에요,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요, 잠자고 있는 사울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왜요? 뒤에 같이 있는 사람들, 부하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회다 죽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사울왕이 빨리 죽는 게 자기 유익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누굴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판단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내가 존경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일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 빌라도는 분위기에 휩쓸리고 말았고요, 분위기에 의해서 정말 죄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부인도 인정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3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39절에 뭐,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을 일이 없어요. 왜요? 빌라도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주면 돼요. 근데 거기서 선택을 어떻게 돼요? 또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바라바다, 바라바 내달라고.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바라바가 나가면 곤란해요. 이것은 로마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치안 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라바라 하고 얘기한다. 그 이 강도 같은 강도인데 이 강도를 내어주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고 말이에요. 왜? 죄가 없다는 거 인정하는데도. 왜? 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 이익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 붙잡고서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요, 선택할 때는요, 좀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 되느냐, 내게 복이 되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길이냐,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 속에서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 길을 분명히 마셔야 될 잔이기에 그 잔을 마시려고 가고 있어요. 죽음의 잔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천국은 이제 갈까 말까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 천국을 향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을 열어주신 길이니까 그 아름다운 소망의 길을 늘 바라보며 선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